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보면 새로운 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새해 들어서 말씀의 주제는 뭔지 혹시 기억하신 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해 어제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는 새로운 소망 이런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신년에 예배를 드렸고 몇 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주간 이렇게 나눕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떠나가면 복이 뭐예요? 되리라. 떠나가면 복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네.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해 지나고 보면 복이 별로 못 받은 것 같아. 지났네. 그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특히 신앙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여기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뭘 떠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떠나면 어디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땅은 땅인데 무슨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말하면 떠나라, 가라, 더 줄이면 떠나가라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라. 떠나가라. 근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네. 옛날에 시골서 잘 아시던 분은 잘 알 거예요. 그 고향이라는 게 얼마나 좋고 귀중합니까?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고향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힘든 생활이요. 또 친척을 떠나래. 아니, 고향집에서 친척들하고 오며 가며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살던 그것도 뭐야? 선대 대대로. 근데 친척들을 다 버리고 떠나래.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뭐야? 네 가족까지도 버리고 떠나라. 가문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대. 하늘 역시 그걸 잘래잘래 만들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보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 집도 버리고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얘기도 안 했어.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찾아가기도 쉽지. 요새는 내비가 있잖아요. 그 뭐 걱정이 없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주소만 정확하게 알면 돼. 주소도 몰라도 돼.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그냥 대충 찍으면 돼. 대충
뭐 청남대 이렇게 찍어도 그냥 나와. 네? 청남대 어디 있어요? 충청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얘기 뭐야?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리고 무조건 떠나. 이러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요. 원래 고향은 우르라는데 거기 어디냐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는 이미 그때부터 이 세상의 문명이 엄청 발전한 곳이에요. 4대 문명,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문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의 지혜, 그리고 뭐예요?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힘으로 건설된 도시라 우상이 들끓는 도시.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살아있는데 너 거기 떠나라 이게. 그건 아브라함에만 하는 얘기나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와 우상 숭배와 욕심과 연약함과 이런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왜 떠나느냐? 왜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야말로 우상 딴지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얘기했죠. 우리 집안이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네? 어떤 우상? 우리 할머니가 돌 트면서 캔에 부처상을 가지고 집에도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고사 지내고 이러던 집안이었거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원래 우르가 고향이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보여주신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멈췄어.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다고. 자,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5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아브라함의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조상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됐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복종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복종과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 사람들마다 이유가 많고 사정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 어린 아이도 지금 우리 손주가 지금 2돌인데 어린 아이도 울다가도 동영상만 보여주면 울면 뚝 꽂혀. 그리고 그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지가 넘겨봐. 2돌인데. 그래서 지가 보다가 아주 재밌는 사진이 나오면 또 웃어. 까르르 웃어. 이런 세상이에요.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 가득 찼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필요 없어. 저도 참 이유를 많이 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오전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에는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침에 예배 갔다 와서는 오후에는 안 가는 거라 안 가. 근데 교회 뭐 집사 뭐 이런데 장로 때도 그랬어요. 안 가니까 목사님이 왜 오후 예배는 안 나오셨어요? 아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뭐 이래거나. 사실은 집에서 프로야구 중계방송 보느라고 안 갔거든. 이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면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자라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각 떠났다고. 즉각 떠났어요. 가라. 그래.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올해를 하나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욕심과 죄악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떠나는 결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삼키냐?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맹수가 그 사람을 삼키려고 빙빙 돌면서 울어 하면서 하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매일매일 매달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 내믿어.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다가오는 법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 보았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그 성결함과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지니고 살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생명의 영생의 길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 그 당시 옛날만 해도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족속의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강대국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뭐 몇 명 돼? 그 뭐 하란을 떠날 때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 아내하고 조카, 자기 형이 일찍 죽어서 조카 롯하고 종들하고 가축하고 데리고 나왔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 씨가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씨가 뭐냐?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낳은 인간의 씨냐? 아니요. 그게 믿음의 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 낳고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낳게 해서 이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는 것이요.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뭐야?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받으세요 하는데 복이 뭐예요? 복은 뭐 쉬운 대로 편안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이 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영적인 축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복이요. 근데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친구래. 그런 이름을 얻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맨 처음 나와요. 네. 위대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이름이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스스로 광고를 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네. 저는 이제 연말이 돼서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한테 몇 사람 아주 가까운 분한테 연말에 인사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새해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선구자가 돼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벌써 내가 믿음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은 언젠가는 뭐예요? 쓰러져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 그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 연예인 중에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신이 복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면 내가 복이야.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이. 그게 누구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라.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뭐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셔요. 민족, 너희 엄청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될지라.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많은, 특히 지난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코로나 하면은 그냥 교회 이름이 나와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뭐 얼마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 욕을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까지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땅의 모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어떤 사람 그래?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사업은 점점 망해가고 애는 뭐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삼수 사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은 가장 좋은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복, 그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아브라함이 군소리 안 했어요. 즉시 여호와의 말씀을 딱 따라갔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조카 롯, 그의 아내 함께 갔으며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그때 75세. 75세면 요새 아브라함이 75세면은 요새 나이로 하면은 중년쯤 되는 거예요. 중년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중년에 참 힘든 거죠. 중년 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갈 때야.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오늘 올 한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새해 믿음의 출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75세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계속 보여주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까 얘기했지만 500km나 되는 길이요. 500km면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어. 더 먼 길을 여기 가축 양떼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걸어서 500km를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다가 아유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잖아요. 우르를 떠나라 해서 그 말씀대로 떠나긴 했는데 중간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죽었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우리도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다가 죽어서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갔는데 거기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은 어떤 족속이 살았겠어요? 제가 답을 먼저 했는데 뭐 가나안 족속이 살았지.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손자예요. 함은 누구냐? 함 알아요? 함? 노아의 둘째 아들.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빨가벗고 있을 때 들어가서 보고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빨가벗고 누워 계시다라고 동네방에 소문을 내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함이다. 그 후손이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집단을 끌고선 갔는데 어디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살만한 데 살고 있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데 가서 여기 세겜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북쪽이고, 모래라는 것은 세겜 땅의 지역의 일부 지방 이름이고, 거기 상수리, 하필 상수리 나무냐? 여러분 상수리 나무 봤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보면 뭐 상수리 달린 거 뭐. 근데 이때 상수리 나무는요 높이가 다 자라면 10m 이상 돼요. 아주 줄기가 굵고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큰 상수리 나무 그 밑에 가서 사람들이 비나이다도 하고 거기서 잔치도 하고, 그런 그 말하자면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가 상수리 나무 있는 데야. 그래서 그때 이르렀더니, 그때 여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유랑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들어와. 여기다 내가 보여줄 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대하기를 가면은 아름다운 땅이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집 짓고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아주 센 토착 가나안족이 딱 터잡고 살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앞이 캄캄해.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하잖아. 이 땅이 맞나? 뭐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다 사람들이 다 터잡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척박해. 이스라엘 땅은요 그게 기름진 땅이 아니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 일부요.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이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데 이게 뭐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다짐을 한 거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한테 주리라. 네게 주리라 하면 얼마나 좋아. 네 후손한테 주겠대. 네 자손에게 주겠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현세에 누릴 그런 재물과 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그걸 먼저 준다고 안 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죠. 다윗 왕 때 거기서 다윗 왕국을 이루죠.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다윗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왕국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쌌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눌러 앉았느냐? 누도 앉을 수가 없어. 또 옮겼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은 두 번째 쌓치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에 하나님께 요새 얘기하면 예배드렸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만 했다는 게 아니야. 계속 그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여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랬지만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한 번 불러서 뭐 그렇게 금방 떠났겠어요? 수없이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 아닌지 궁금하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니까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유랑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있을 동안에 땅 한 평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얻은 줄 아세요? 없어요. 137세가 됐어. 60년이 지났을 때 자기 아내가 죽었네. 아내는 그럼 몇 살이었겠어요? 네? 10살 차이잖아. 10살 차이 어떻게 알아요? 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사라가 90세였거든. 127세에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 그때는 화장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요즘은 뭐 그냥 편하게 그냥 화장해서 그냥 납골당해. 뭐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그때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어. 자기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가나안 족속의 그 후손인 헷 족속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땅 좀 팔아라.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일생 방황하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사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현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원했다면 하나님을 따라갔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언제? 밥 먹을 때. 그게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잖아.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럼 성찬식 할 때만 예수님 기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네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얘기는 항상 나를 기억하라. 널 위해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죽은 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매일 불러야지. 매일 하루 3번 주여 또 한 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또 한 끼 날 먹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옛날에 저희 집이 쫄딱 많았거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삼립빵, 식빵 이렇게 2개 붙여서 파는 거 있었어. 그거 사가지고 2개 먹으면 너무 안 돼. 이거 다 먹을 수. 하나 가지고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둔 미숫가루 한 잔하고 아침 먹었다. 그럴 때마다 이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고시 공부할 때거든. 고시 공부할 때 배가 부르면 졸리니까 공부 많이 하라고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렇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생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남쪽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남방은 그건 지명이에요. 네게부라는 이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 경계선쯤 국경쯤에 네게부라는 곳에까지 이르렀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라. 작년에, 아니 우리 일생 동안에 나를 괴롭히는 것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떠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시오.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믿음의 길로. 누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건 내 약속이 아니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희 씨가 많아지리라. 그 어떤 사람,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씨예요? 믿음의 씨.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리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리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왜? 빛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이삭을 낳고, 그죠? 그다음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근데 뭐야?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후손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자기가 부끄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는 과감하게 즉시 떠나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이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 많고 아팠던 그 모든 기업과 사람들에게서 떠나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남을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